감사하신 주님, 육체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듯 저희들 성령 안에서 성삼위이신 하나님 한 분을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때때로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의 신분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자녀의 신분 안에서 자녀의 유전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존귀한 권위를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모르는 척 묵인하고 사는 것은 아니었고 고백도 하며 안타깝게 생각도 하며 탄식도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성령 안에서 얻어오시고 성령의 거룩한 본질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생활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실감하게 하옵소서. 보고 듣고 만진 역사가 각자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칭송되고 모든 영혼 속에 경외할 수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대면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요.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나시린 수도원의 식구들이 아주 조금이었어요. 작은 몇 가정의 식구들이 그냥 단란하게 끝없는 찬양을 막 1시간 이상씩 부르고 주의 말씀이 2-3시간 진행이 되고 그렇게 예배를 몇 명 되지 않은 식구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어떤 충만한 모습이랄까. 지금은 이제 늙음이 보이지만은 그때는 많이 젊었었어요. 지난번에 얼떨결에 어떤 형제님의 얼굴을 보니까 늙었어요.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지가 88년도부터였는데 이제는 늙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참 어느 결인가 세월은 거치고 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나이 먹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때때로 마음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되새겨보면 그렇게 마음이 찡해요. 야, 어떻게 이 세월을 다 우리가 보냈을까? 막막한 이곳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냥 찬양과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렇게 많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때의 그 모습의 순전함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순전하니까 너희도 순전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 식구들의 그 모습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말 순진했어요. 지금도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죠. 예, 어제도 얘기하다가 다른 형제님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달라. 뭔가 예수의 어떤 모습들이 몸에 스며들었는지 불량해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경건의 어떤 터가 자리 잡힌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무례 행치 않고 이러한 모습들을 엿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매님들 또한 거기에 맞춰가지 않겠는가. 막 불쑥불쑥 혈기를 동하고 다시 안 볼 것 같은 자세로 말을 하고 이러한 식의 무법한 여인들은 아니겠지요. 특히도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안사람이고 남편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의 품 안에 있을 때 많은 창조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 남편 대신 주님 품 안에 내가 있을 때
엄청난 고요와 침체되는 이 안에서의 창조의 능력이 막 평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남편의 옆구리에서 안정감을 얻고 진지한 서로가 존경하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져 나가면 성도들은 점점 순해지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내 악성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자세가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육체를 맞다고 사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나는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매님들은 또 남편도 존중하고, 주님을 잘 많이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또 아내를 귀히 여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면서 가끔은 언성도 높여질 수 있고 또 낮을 수도 있고 내가 잘난 것처럼 상대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 안 가면 내 속에 가장 멋진 인격의 매력을 가진 예수께서 틀렸다고 말해주잖아요. 그 넌 심하지 않았니? 그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았어? 이렇게 뭔가 내 안에 진리의 질서를 어렵은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실존 앞에 무릎을 꿇죠. 마음의 무릎을. 네, 그랬습니다. 난 이게 그렇게 좋아요. 막 뻗대고 10개의 불을 가진 용처럼 잘난 척하고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날부터는 어떤 것이라도 내 멋대로 불을 흔들었다가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의 못된 자아를 항복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뼈저리게 좋아요. 나는 아주. 야, 내가 이런 상대를 안 만났더라면, 나의 구주 예수를 못 만났더라면 얼마나 못된 언어를 쓰고도 잘난 척했겠지. 얼마나 잘난 척하고 행동을 교만스럽게 뽐내고 살았을까. 참 예수 만난 것은 내 전체 항복이에요. 또 그분이 있다는 게 위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이야, 늘 경계가 있잖아요. 예수인이라는 이런 멋진 믿음을 갖고 사는 전 세계의 예수인들이 정말, 우리는 예수의 아내들, 또 육체로는 어떤 남자의 아내, 또 어떤 여인의 남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나는 아내의 본분을 누가 지켜라, 행동해라 이래서가 아니라 각자가 나는 아내야, 주모야, 한 가정의 성령이 존재할 수 있는 가정 안에 난 주모야, 이렇게 남편은 주인이고 나는 주모고 이런 관계를 가진다면 아내는 제일 먼저 우선이 남편과 평화예요. 남편과의 존경이고 그리고 존중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예쁜 사회가 자식들에게도 원만한 성격을 조성하게 해주죠. 자식들이 지나치게 성격이 어려운 것은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가정다운 능력이 없을 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삐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다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조금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둘째,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림살이입니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 작은 돈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경제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남들처럼 뭔가 딱 가구를 챙겨놓고 살지 않아도 깨끗하고 정돈된 삶의 표현.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아내가 할 일이 아닌가. 정말 내가 늘 이렇게 부활절 때면 한 번씩 여러분들의 장롱이나 부엌을 쳐다봐라. 정말 아내다운가 주모다운가. 정리정돈은 정확한가. 휴거가 됐을 때 이거 아무개가 살던 집에 휴거의 터전이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면 되겠는가.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늘 간단하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많은 걸 사드리고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옷도 마찬가지야. 그저 적당하게 입고 웬만한 건 싹 정리를 하셔서 늘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리정돈된 정신계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게 현실의 표현이니까. 또한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안과 밖을 늘 조심스럽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이 성령의 통로로 원만한가? 이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내와 나 사이에 성령의 통로는 원만한가? 자식과 나 사이에 성령의 통로는 원만한가? 형제 자매들의 관계 안에서도 나는 성령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다운가가 먼저죠. 그리고 이제 안과 밖을 조심스럽게 살피되 존중해가며 서로 주님의 이름이 절대 우리들 마음 안에서 상처를 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높은 양반이라고 갖다 놓아도 내 본 인성을 못 바꿔요, 여러분. 최고의 갑부에 갑자기 부자가 돼서 공주처럼 살아도 내 인격 못 바꿔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사람의 인성을 소유하고 행위할 수 있는 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줘서 가난도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육체의 연약성도 처음에는 막 안타깝지만 시간이 가면서 체념이 돼요. 주께서 주신 식탁이면 내가 감사히 받아야지. 이렇게 이것도 정리정돈이 되어 가요. 그리고 주의 날까지 감사하며 내 영혼을 반듯하게 그 나라 가서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 성령의 통로였어? 예수 먼저 믿고 뭔가 모범이 됐어? 자식에게 꼭 예수 믿게 유전 남기고 왔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혈통을 이어준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 가정으로 성령 충만을 느껴봐라. 자식이 있든 없든 부부 사이에 성령의 통로로 충만하냐?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식 없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냐? 꼭 자식이 있어야만 됐냐? 그건 결코 아니었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옆구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하나님의 섭리에 응해준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모든 통치를 하시고 두 부부는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 시대의 어려움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웃의 불행도 아파하고 뭔가 내가 살았다는 하나의 인격의 의지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갇혔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못 먹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 나 찾아봤니? 이게 예수인의 사생활이에요.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 사정을 모르지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계 전체가 불안할 땐 세계 전체를 붙들고 주님 앞에 알려주는 거예요. 불행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짐을 지고 허덕일 때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역을 여러분들은 합니까? 부지런히 자기 사생활을 해가면서도 홍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왔다, 지진이 일어났다, 뭐 어떤 재해로 인해서 불행을 만났다, 전쟁이 크다,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러면 이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노는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나와 여러분이 동체가 헤매가면서 아내는 아내다운 염려스러움으로, 남편은 남편다운 근심을 가지고 세계도 은은도 해볼 수 있고 현재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의논해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주님은 이런 일들을 정리하실까라고 생각해 보고, 많은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구약시대의 얘기들도 좀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지나간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야, 지나간 시대의 느네웨야 이렇게 버린 성경이 되지 말고, 현재 우리가 만나서 행동하고 사는 현실에 온 것들도 한 번쯤은 이게 그런 사건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열병에 3일 동안에 수천 명을 죽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 3일 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미도 인간이 사는 역사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의 통로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두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되, 정말 보잘것없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통하여 네가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왕가의 비단 옷을 입고 뻐기고 멋진 음식을 먹는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고, 과부 호랍이 그냥 성전에 의존해 사는 이렇게 볼품없고 가치 없는 그분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알아볼 것이라고 예고를 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다 외우잖아요. 그러나 메시아를 알아봤을까요? 직접적인 현실에서 현실감 있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난 이런 내용이 내 영혼 안에 밀려오면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치고 어느 구석에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한다. 또한 정말 지금도 주여 언제 오십니까? 나는 언제 갑니까? 영생이라는 나라를 인정해주는 성도가 있어요. 뭐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어쩌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영생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존재하여 움직이는 영생은 이미 그 나라가 내 속에 확보됐어요. 내가 좀 더 그리워하고 일을 하다가도 몸을 조금 움직일 때, 주님, 이렇게 생존계의 주님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속이 상하고 울분이 솟구칠 때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런 말 한마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인정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은 역시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좀 더 좋은 계절 가을이 왔는데, 아내들은 아내답게 살림 정리 좀 잘 해주셔서 깨끗한 성도의 살림살이, 또한 자식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1년 동안 무례히 행했던 것 있으면 찾아서 또 용서도 빌고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렇게 멋진 시간들을 가져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통로를 가진 우리 형제님들은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가지시고, 너무 가깝게 부부라는 관계는 무례히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많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동안 존중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이런 부부는 귀해요. 제가 어느 몇 번의 그 가정의 부부를 인정하는 것은 평상시에 인격 댐댐이가 존중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부에. 그러자 또 신앙이 들어가니까 더더욱이 더 존중이 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성령 역사가 더 확실할 때 남편은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자기 주관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현실화되는 걸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회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님들도 성령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한번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돌아보셔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성탄절을 놓고 게으름 피워서 이렇게 흐지부지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정리 정도는 반듯하게 해야 성령이 언제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도 많이 하고 막 찬양 많이 하고 이래서 오시는 분 아니에요. 이미 오신 존재가 우리 이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미 오신 존재가 현재의 존재가 미래의 존재로 자 우리 2절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미래의 존재 현재의 존재가 미래의 존재로 움직여진다. 그러면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이런 거 그냥 눈에 읽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딱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현재와 미래가 연이어지는 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실존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만약 강림하셔서 재림의 주로 나타나셨다면 현존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막연히 현존을 기대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이 답답한 내 가슴을, 둔탁한 내 가슴을, 미련한 내 영혼을 한 번쯤 터치해서 새로운 의식이 싹 돌았을 때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어떤 대처를 취하게 됐을 때 여러분 현존이에요. 현실 이 삶에서 미래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신고 삶을 살아요. 그래도 역시 자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꿈틀거림은 오늘 나에게서 현존이다. 이렇게 그분의 실존은 항상 존재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의식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의식이 실제로 느껴졌을 때 주님 안 되든가 무언가가 새로운 의식으로 내게 터치됐을 때 하나님의 현존,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현재 내가 살건 현실은 미래이지만 미래는 또 현실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현존과 실존의 사이를 하나로 묶어준다. 항상 신앙인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아서 그분의 실존 속에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한 번쯤 나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조용했던 그분이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감성을 통해 나타나, 지성을 통해 나타나, 의지를 통해 나타나. 그러면 현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참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는 죄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죄 있는 죄의 사회에서 죄 없는 사회를 가르쳐준 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의 참모습은 죄 없는 모습입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 말로 죄 없다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다라는 이해는 성령의 체험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법 갖고 육체가 느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그분은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경험할 때 그분 정말 죄 없어. 이렇게 그분의 죄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내 안에 진실하게 전달되면 그 죄 없음은 즉 나 죄 없음이에요. 나 죄 없음을.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와 나타나심을
너희들이 그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이렇게 완벽한 참모습을 가지고 등장하시는데 이 참모습은 도대체 어떤 건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는 거예요. 뭐가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미래를 현실로 이끌어다 줄 수 있는, 실존을 현존으로 몰아다 줄 수 있는 어느 때의 한 사건이 정말 내 속에 참모습으로 등장하고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 온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 성경은 죄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모습. 죄 없는 이 참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에요. 안나처럼 기도하다 계시를 받고 시몬처럼 계시를 받고 예수를 직접 보고 안아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 없는 모습. 왜 죄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네가 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죄 없는 참모습. 그래서 그거를 뭐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아무리 순수하다, 이런 낱말을 우리들이 쓰는 낱말을 다 갖다 붙여도 육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령에 관계된 단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 참모습을 이해하느냐? 성령의 경험으로. 성령의 지식으로 예수는 어떤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각자가 경험으로, 각자가 비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 으아하고 깨어나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이었어 라든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어 라든가 각자가 반응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태동합니다. 탄생됐습니다. 느껴졌어. 영의 감각이 비로소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과 각가지 모습이 바꿔지면 현실, 영육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변화산의 산성의 어떤 모습처럼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기본으로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영각은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서 성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와 감성과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실패와 성공을 많이 하죠. 성령 충만할 때는 의인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죄인 같고 이러한 갈등과 방황 속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열심히 해갑니다.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비난도 받으면서 어느 교량과 성장을 해갑니다.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나쁜 점보다는.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변형되어 영의 세계를 갑자기 제 정신이 차리고 돌아오니까 내 현실이 이렇게 두 가지 현실이 맞물려 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산의 어떤 모형처럼 우리는 성장해 간다.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막 분투 노력하고 애쓰고 배우고 또 경험도 하면서 더 이상 성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정도에서 그냥 웬만큼 살다가 세상 뜨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거의 다가 노년에 이르는 완성을 볼 수 있는 그 시점에 와서 주저앉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다.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내 영혼 안에서 실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살지만 이 지상에서 살지만 이 지상의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 위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어.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어. 입을 만큼 입었어. 수면도 취할 만큼 취해서 뭐가 부족해? 이제 갈라야만 남았는데 우리들에게 60이 지나면 갈날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은 갈날을 위해 준비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이게 실감이 있어야 돼. 자기 삶에서. 야, 이것도 별거 아니더라. 그래, 이것도 옛날 같으면 내가 펄펄 뛰었지만 이것도 아니더라. 뭔가 다 나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도다운 순수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야. 마음의 성령 역사, 육체로 실현하는 것. 옛날에는 하나라도 더 부들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 새하늘과 새 땅을 승천을 실감하고 살려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런 감정도 다 떨어져 나가야 돼. 갖고 싶은 감정,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감정 다 떨어져 나가야 돼. 이 욕심의 중량이 없는 무중력 상태를 소유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경지까지 가다 호련히 주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엘리야와 에녹과 예수님의 승천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승천이 된 것일까?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중량 때문에 어떻게 올라갔겠냐 이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마술이나 요술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일까? 참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시간을 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다 해도 엘리야와 에녹은 어떻게 해서 승천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던 어느 날 죄의 중량이 내게로부터 많이 없어지면 무중력 상태의 성령의 체험이 자주 되면 육체가 둥둥 떠 올라가는 것보다 육체를 가지고 이 안에 충만한 삶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 자, 없어서 못 갖는 거하고 있는데도 안 갖는 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만족해 있고 그날까지는 살아야 돼.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포기냐? 절대 안 돼. 예수님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노음이에요. 소유, 무소유로 던지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다. 이제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내 게 아니야. 내 소유물이 아니야. 하고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참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면. 그분이 깨끗하게 현실로 나타날 것인데 과연 너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죄는 불법이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아주 너무 멋지게 각을 떠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죄가 없다면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이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무죄로 만들겠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나를 무죄로 만드는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첫 뭐부터 마지막까지 무죄의 모습을 지니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만날 것이냐? 무죄 상태면. 어느 누구도 나를 죄 없다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한 그 자체가 나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죠. 또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게 무죄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죄로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무죄 상태로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냐? 저도 빚진 주제에 뭘, 저도 무식한 주제에 뭘, 저도 가난한 주제에 이렇게 놀림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정죄될 수 있느냐? 아니었다는 게 우리들의 구원은. 아니죠, 여러분. 저도 죄인인데 뭘 구원을 해? 이런 희롱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고 승천에 오르신 이후로 다시 성령을 강림시켜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전달하게 했을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도 죄인인데 무슨 나를, 이런 반응이 있으면 구원이 됐겠어요? 그가 죄인 없음을 내 스스로가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인정했어요. 자, 오늘 죄 없어 라고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어떤 선언? 영원히 죄 없다는 선언. 어떤 내용? 그가 죄 없었기 때문에 탕감이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탕감이 효력이 없어요. 그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용서의 인격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놓으신 사실, 사단이가 정죄할 수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래요? 사단이 앞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음으로 인하여 구속 사업을 이룬 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단으로부터 정죄받을 수 없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자기도 연약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병들었으면서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은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전지전능한 영생인지. 사단은 굴복했다. 사단이 손을 들고 나간 구원이에요, 우리들은. 사단이 정죄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얼마나 알려주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는 불법이야. 주님은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는 죄 질 수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당당하다. 내 구원은 사단의 정죄 받을 수 없는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단이가 항복한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한 내용을 성령은 우리에게 깨우치신다.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유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해라고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백치처럼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네, 그래요. 무조건 성령의 어떤 움직임이면 나는 그냥 항복해요. 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내가 주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죄 없으신 예수의 용서의 능력이다. 이러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생활 중에 예수인이 되어 주십시오. 어디 가서 군중 중에 유명해지려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예수인이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죄 없는 이가 나를 탕감했어. 죄 없는 탕감, 정죄 없는 탕감, 이 무서운 탕감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알고 죄를 짓고 뭉뚱그려서 끌어안고 있으면 아니 되죠. 만약 불법이 행해지면 인정해야죠. 내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난 숙제 하나가 있는데 잘못을 모르는 게 큰 병이더라. 자기가 잘못해 나는데 보통 사람하고는 틀리게 행동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난 이상한 거예요. 죄에 엄청난 예민한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죄는. 그런데 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자기 욕망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통곡을 안 해. 잘못했습니다라는 용서를 안 빌어. 회심의 어떤 회개의 증표가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죄될 수 없다고 하는 것 확실하냐? 이 능력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속에 죄 없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주관자가 되어 있지 않냐? 뭘 더 바랄 것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니? 불법은 죄고 죄는 불법이야. 거기로부터 죄 없는 구원을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참모습은 육체의 이해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아니면 경험이 안 됩니다. 말로 교육처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에 올랐고 하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성령이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일으키고 바르게 인도한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이 없어. 실상. 정말 실상이 나타나서 내 육체로 이해되지 않은 이분을 성령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유한성인 나를 무한성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당신의 모습을 찾아냅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그리스도로 구속을 이룬 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나를 찾게 하고 또한 내 안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찾아내십니다. 그분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또한 무한에서 유한으로 이렇게 현존과 실존을 움직여갑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구속 안에서 실감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실존 안에서 실감하십시오. 막연히 언젠가 예수가 오시겠지, 언젠가 재림하시겠지, 이러한 종교상의 충만성을 드러내지 마시고 현실에서 한 번이라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좀 인정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아주 화가 나서 내 멋대로 말한 건데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생활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해주느냐고요. 오늘 주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 명심하시고 정말 바른 예수인이 되어 봅시다. 그리고 나로부터 죄가 활동하지 않기를 갈망합시다. 그래도 우린 실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정죄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정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단이 항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항복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불법이 존재될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좀 더 진지하게 살아봅시다. 어떻게 종교 생활로 인해서 뭐 하나 좀 떨어지는 이런 은혜를 바라보지 말고 사생활 중에서 그냥 은혜로 충만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에 계신데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느냐고요. 안 찾아서 그래요. 이 안에서 찾아보세요. 갈망을 느껴보세요. 이 안에서. 성령은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내가 찾기를.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좀 가까이 오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 중에 주모답게, 그리고 주인답게, 아내답게, 남편답게 멋진 신앙생활을 해가시고 서로가 시대에 맞춰 대화도 좀 예수 믿는 가정다웠으면 좋겠어요. 대화도. 그 쓸데없는 세상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뭔가 예수인의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좀 성가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